네, 한 주간 힘겨운 또 삶을 우리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좀 인사를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어. 수고 많았지?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네. 갑자기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죠?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요. 계절은 늘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에 개봉했던 베놈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그 영화를 보면요, 라이프 파운데이션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이 회사는 불치병을 치료하는 연구를 이제 열심히 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오랜 연구 끝에 지구 안에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요. 그리고 우주로 탐사대를 보냅니다. 이 탐사대가 우주를 이렇게 열심히 돌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하게 한 행성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생명체 내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생명체의 이름이 심비오트예요. 이 사장 드레이크는 이 심비오트를 가지고 열심히 실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동물로 실험을 해요. 그런데 성에 안 찼는지 빨리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납치에다가 인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비오트가 이 생물체에게,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금방 다 죽어 나갑니다. 이 드레이크는 누군가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성이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인체 실험을 계속해서 강행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에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디는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조금 이상하게 여기고 이 기업에 잠입해서 취재를 해요. 근데 취재를 하던 도중에 우연한 계기로 이 심비오트가 이 에디의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디는 다른 실험자들과 달리 끝끝내 버텨내요. 그래서 이 에디의 몸에서 이 에디와 이 심비오트가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이 심비오트의 이름이 베놈, 이 영화의 제목이에요. 이 베놈은 이 에디에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힘과 스피드와 체력과 다치면 다 회복시켜주고 엄청난 능력을 줍니다. 그야말로 초인으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베놈이 에디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튀어나와서 이 에디의 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놈은 아주 극악무도한 인격체예요. 그래서 막 사람을 닥치는 대로 막 다 죽이고 온갖 것을 다 파괴해요. 그래서 이 에디의 한 몸을 놓고 에디와 베놈이 그 한 몸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뒤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디에게 벌어졌던 일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두 존재가 살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두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우리 자신과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그 두 존재가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주도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마치 내 안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이 오늘 읽었던 이 편지의 서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럼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교인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누구시죠?
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의미죠.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계시의 본체이시자 그 계시의 통로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계시를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그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사실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거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사실 좀 의아했어요. 어떻게 이게 좀 말이 되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수년을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지? 나 같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 텐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누가복음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이야기할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던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꿈꿨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패한 정치범으로서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완전히 바닥에 다 처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헛된 기대와 소망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진원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경험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 참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이성과의 문제들, 또 결혼의 문제들, 직장이나 직업, 이직의 문제들, 아니면 여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청년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이미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근데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해요. 빙빙 돌려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답이 좋다면 괜찮겠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냥 망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고요. 저도 돌려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막 속이 터집니다. 결국엔 끝끝내 글로 가요. 그럼 그렇게 가는 영혼들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벗겨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악이고 죄악이고 잘못된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들이 너무 커서, 그것들이 너무 간절해서, 그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눈이 뒤집혀서 그것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의 눈 바로 앞에 놓여 있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상태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상태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그냥 눈이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문을 보면 이 밝아지다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혹은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인해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없는 제자들의 눈을 예수께서 밝혀주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예요. 인간이 고행이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신을 찾거나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이 신을 찾을 만한 능력이나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 돈, 여러 물질들, 인간들, 여러 관계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명예, 평안, 안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드릴 만한 분, 우리의 삶을 드릴 만한 분이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계시해 준 것.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만한, 우리를 믿을 만한 능력이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탁월해도 우리는 그것을 믿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가 아무리 감수성이 풍부해도, 우리가 소통을 잘해도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으신 계시를, 지혜를,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신 그 놀라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할까요?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17절에서는 이렇게 축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고 있으신가요? 제가 좀 사역을 늦게까지 하고 집에 돌아가는 날에는 집이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저희 집에 2명의 형제님과 2명의 자매님이 살고 계세요. 저를 빼고. 네. 그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의 아내고요. 네, 저희 집에 6살, 4살, 14개월 이렇게 아이가 있습니다. 네, 셋이에요. 네, 좋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사역을 늦게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현관문을 딱 열면 우리 아내가 하루 종일 이 아이들과 얼마나 사투를 벌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온 집안에 아이들이 갖고 놀았던 장난감들, 뭐 스케치북, 색종이, 크레파스, 아이들이 먹던 간식과 막 그 잔해들, 아이들이 입었던 옷들이 온 집안에 널어져 있어요. 저희 집 셋째가 14개월인데 아직 그 엄마 껌딱지라고 하죠. 엄마한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아요. 엄마가 놓기만 하면 막 울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뭔가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집안이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것들을 피해서 이렇게 싹싹싹 피해서 안방으로 갑니다. 안방에 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예, 깨어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용히 안방 문을 닫고 하나 둘씩 치워요. 물론 이제 치울 수 있는 것만 치웁니다. 소리가 나거나 시끄러울 만한 것들은 치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뭐 거실과 주방과 뭐 놀이방과 뭐 이렇게 화장실과 하나씩 치웁니다. 그리고 이제 씻고 이제 안방에 조용히 딱 눕습니다. 그러면 바로 꿈나라 직행이에요. 네, 꿈나라 직행입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6년째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내와 한마디 대화 없이 지나가는 날이 참 많더라고요. 뭔가 아내의 마음을 살피거나 아내와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아내의 마음을 알아가던가 뭐 이런 시간이 저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간을 꽤 오랫동안 보내고 있더라고요. 예, 너무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여러분 계속 혹시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역시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갖지 못한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 역시 반드시 갖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하루에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그분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계획이 여러분의 이번 한 주 가운데 그런 시간이 여러분 있었나요? 제가 선교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리트릿을 가서 집을 좀 뭐 하루 뭐 이렇게 비우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날에는 저희 아이들이 제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파 하면서 뛰어올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고요. 예, 안 뛰어오는 날도 있고 뛰어오는 날도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막 뛰어옵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뭐 사왔어? 이러면서 아이들의 시선이 제 얼굴이 아니라 저의 손으로 탁 갑니다. 제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실망하는 눈빛을 저에게 보냅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해줬으면 훨씬 더 행복했겠지만 네, 뭐 물론 달려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제가 들어왔을 때 달려와서는 여보 뭐 사왔어? 라고 하면서 제 손을 쳐다본다면 아마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제가 T거든요, T. 네, T. 네. 제가 잘 서운해하지 않아요. 네, 제 주변에서 저랑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 자꾸 저한테 뭐 로봇이다, 뭐 T10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잘 서운해하지 않는데 만약에 아내가 저에게 여보 뭐 사왔어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왜요? 아이들에겐 서운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내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아이로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아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우리가 십수년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늘 무엇인가 그냥 구하는 것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라나야죠. 그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녀처럼,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애인으로서, 하나님과 부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데이트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타국으로 가서 살다가 세상의 온갖 쓴맛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집을 떠나 있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외국으로 갔고요. 그 시기에 외국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국으로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고요. 그리고 또 가뭄이 찾아왔고요. 또 아들이 돼지까지 치죠. 그리고 또 돌아오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최소 몇 달에서 몇 년 정도는 이 아들이 그곳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직도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아직 집에서 멀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목에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두 가지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그날 아들이 오는 그날 딱 맞춰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들이 아빠에게 카톡이라도 했을까요? 아빠, 저 오늘 가요. 저 좀 받아주세요. 이런 연락이라도 좀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매일 그 자리에 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떠나더라도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묵묵히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다면, 혹은 공동체 생활을 해보셨다면, 혹은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섬겨보셨다면 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지 않는 우리 지체들을 기다리는 것, 변할 기미가 전혀 없는 지체들을 기다려주는 것, 매일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는 동역자라는 이름을 가장한 원수들을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원수를 빨리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고 내어줬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우리의 그런 실패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단 한순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좀 방황하다가, 우리가 내적인 방황, 외적인 방황을 좀 하다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그날 올 줄 알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 성품은 하나님의
뚝심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한참 먼데 이 아버지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거리가 꽤 먼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 보니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저기 멀리서 돼지떼들이 먹고 있다, 이때 쓰였고요. 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저 먼 나라로 이방으로 보내겠다라고 할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적어도 우리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곳, 혹은 완전히 공간이 좀 떨어져 있는 곳을 의미할 때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셔서 보이지 않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세요. 그럼 보이지 않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은 이 아버지가 그곳에서 사실 매일 달려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셔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마 아들이 나간 날부터 이 아버지는 기다렸을 거예요. 저 멀리서 무엇인가가 다가옵니다. 형체만 어렴풋하게 보이는 거죠. 이 아버지는 혹시 아들일까 하는 마음에, 혹시나 내 아들일까 하는 마음에 달려갑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어제도 내일도 오늘도 계속해서 누군가 올 때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만약에 이 아버지가 달려가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아들과 아버지는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오면서도 사실 계속 고민했거든요. 내가 아버지에게 한 일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겠어.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망설임과 이 마음들을 가지고 사실 아버지께 오고 있었거든요. 그 오가는 길이 얼마나 발걸음이 여러분 무거웠겠습니까? 오만 생각이 아마 머릿속에 다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서 달려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길에 안 되겠다, 염치가 있지 하고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달려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께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에베소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18절 말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에게 부름받은 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증해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히 임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낙심과 불의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왜 이렇게 이 땅에 가득할까요?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것들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통치하고 스스로 다스리겠다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들은 그 무엇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도, 그 어떤 기술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물질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주실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대답하세요. 언제 오냐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네, 야구가 지금 한창 하고 있죠. 제 주변에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한때 조금 좋아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큰 관심은 없습니다. 저는 한화 팬이에요. 네, 왜 웃으십니까? 네, 저는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네, 한화 팬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야구를 하는가 보구나. 네, 하나가 오늘 또 졌구나. 네, 뭐 이런 그냥 그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승을 소망하는 선수가 오늘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우승을 소망하는 선수가 오늘 경기를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첫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예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업이고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3명의 자녀 중에 첫째 아이의 이름이 하임이에요. 하임. 예. 이름 이쁘죠? 네, 이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하임이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하임이만 5명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제일 말을 안 듣게 생긴 아이가 바로 제 아들이에요. 아마 지금 위에 삼키바에서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 100명쯤 있거든요. 근데 이 한 2달쯤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는데 제가 한 6시쯤에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이제 그쯤에 가면 통합반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가면 통합반 선생님께서 저를 맞아 주세요. 그런데 그날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쎄쎄요. 원래 담임 선생님 잘 나오시지 않거든요.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죠. 저는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십 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합반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제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선생님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선생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와우,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찔하더라고요. 단연코 제가 집에서 저와 저의 아내가 단 한 번도 당신이라는 말이나 선생이야? 라는 그런 비슷한 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이를 가르치거나 아이를 혼낼 때
아이에게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킨 적은 많습니다. 네, 회개합니다.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와,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선생님께 거듭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그랬니? 기억이 안 난대요. 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단단하게 주의를 줬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수없이 확인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은 뼛속까지 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얼마나 또 사랑스러운 모습이 또 있는 줄 몰라요. 한 올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집은 이제 한 안방에서 저희 5 식구가 쪼르륵 다 누워서 잡니다. 첫째는 저와 함께 자고요. 둘째와 셋째는 엄마에게 달라붙어서 잡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아이 하이미는 참 잘 때도 활발해요. 자면서도 수십 번 제 위를 넘나들어요. 그거 막 온갖 곳을 다 넘어다니는데 막 애가 하도 심하게 움직이니까 막 발로 제 얼굴을 차고 배를 차고 다리를 차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열심히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2층 침대를 사야겠다. 네, 2층 침대를 사서 첫째를 2층에 재우고 둘째를 1층에 재우면 나머지 가족들이 조금 그래도 편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2층 침대 사진을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임아, 이게 2층 침대라는 건데 너무 좋지 않겠니? 야, 2층에서 자면 정말 멋질 거야. 하임아, 너무 좋지 않겠어? 아이를 설득했어요. 근데 아이가 아빠, 난 싫어. 난 지금이 좋아. 그러는 거예요. 네, 포기할 수 없죠. 계속해서 아이에게 잘 때마다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임아, 2층 침대 너무 좋아. 여기서 자면 너무 행복할 거야. 너무 멋질 거야. 야, 형아는 여기에서 자는 거야. 온갖 말로 아이를 구슬렀어요. 한 2주쯤 됐을까요? 2주 정도 구슬렸어요. 아이가 참 끈질깁니다. 저도 끈질기거든요. 포기할 수 없어요. 계속 아이를 설득했어요. 2주 정도 되었을 때 아이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봐왔던 그 2층 침대를 제가 당근마켓을 통해서 집에 들여왔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이가 이제 밤에 잘 때 아이에게 하임아, 저 2층이 바로 너의 자리야. 얼마나 멋진지 모른다. 너를 위해서 아빠가 새 이불도 사놨단다. 저 위에 가서 이제부터 네가 자면 돼.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아빠, 싫어. 난 1층에서 잘 거야.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와,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계속해서 네가 2층에서 자야만 한다고 아이를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함께 자주면 내가 2층에서 잘게. 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 적응의 기간이 필요하겠구나 싶은 마음에 아이를 데리고 2층에 올라가서 함께 잤습니다. 제 계획은 아이를 얼른 재우고 내려가서 1층에서 자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재우다가 계속 제가 먼저 잠드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자? 아빠 일어나! 아빠 놀아줘! 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먼저 잠들었어요. 그렇게 아이와 아침까지 계속해서 그곳에 자는 경우도 많았고요. 제가 새벽에 번쩍 정신을 들고 내려가서 자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중간에 내려와서 자는 날에는 이 첫째가 곧 깨요. 그러고는 아빠 어디 갔냐며 울면서 저를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침대를 안 사느니만 못했어요. 여전히 둘째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 1층 침대는 여전히 그냥 비어져 있었어요. 자기는 절대 거기서 자지 않겠대요. 셋째는 엄마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엄마와 함께 자야 했고요.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은 하루는 아이에게 엄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임아, 네가 2층에서 자야 돼. 네가 자지 않으면 아빠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하임아, 네가 이제 오늘부터 혼자 네가 2층에서 자야 돼. 라고 아이에게 으름장을 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침대 괜히 사달라고 했어. 난 침대 필요 없어. 아빠 침대 갖다 버려. 나는 아빠랑 자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뭉클했어요. 뭉클한 거예요. 그 순간 사실 그 아이의 이야기가 성령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렇지. 다른 게 필요 없지. 아빠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뭉클하고 감동한 것은 감동한 것이고, 네, 아이가 2층에서 자는 것은 자는 것이었어요. 당장 아이가 2층에서 자지 않겠다고 해서 아이와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타협은 아이가 1층 침대, 2층 침대 중에 1층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1층은 그래도 덜 무서우니 1층에서 자겠다고 아이가 저에게 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날부터 1층에서 잤고요. 둘째와 셋째는 여전히 엄마 곁에 붙어서 잤어요. 저까지 그 3명이 자는 침대에서 자기에는 이 침대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어디가 비어있죠? 2층이 비어있죠. 2층을 그냥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부터 제가 2층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첫째는 1층에서 자고 나머지 셋이 다른 침대에서 자는 거죠. 저의 의도와 계획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렇게 독립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네, 그렇게 몇 주를 보냈는데 계속해서 아이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몇 주 더 있다가 둘째가 드디어 2층에서 자기 시작하고, 그래서 첫째가 2층에서 자기 시작하고, 첫째가 그렇게 자니까 둘째도 좀 힘을 내서 1층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첫째가 2층, 둘째가 1층, 나머지 셋이 한 침대에서 행복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고 있으면 그 안에 두 존재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 안에도 그 두 존재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럼 바울 사도도 그 고백을 우리와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께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복음밖에 몰랐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바울도 여전히 그 안에서 계속해서 두 법이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그 두 존재가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싸움을 어떻게 해나갔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날마다 죽었어요. 계속해서 살아나는 자기의 마음을, 육신의 법을, 자기의 욕심을 바울이 날마다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안에서 성령께서 사시도록, 성령께서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도록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였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살고 있죠? 여러분,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내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억눌린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경험할 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허망한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